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입니다. 제비뽑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에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죄인 아간을 찾아내기 위해서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울도 왕으로 선출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권위를 전쟁에서 증명해야만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사무엘의 책망.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주님 앞에 모아놓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였다.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왔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던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나 오늘날 너희는 너희를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나에게 요구하였다. 좋다. 이제 너희는 지파와 집안별로 나 주 앞에 나와 서거라.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을 왕으로 세울 정치적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스바는 베냐민 땅의 북서 경계선에 있는 곳인데 7장에서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회개했던 곳입니다. 미스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한편 사무엘은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구원해 주셨던 일을 상기시키며 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을 요구한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왕을 뽑기 위한 제비뽑기를 합니다. 먼저 지파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다음 집안별로 나오게 해서 출현했습니다. 20절부터 21절입니다. 왕 선출을 위한 제비뽑기.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앞으로 나오게 하니 주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뽑으셨다. 사무엘이 베냐민 지파를 각 집안별로 앞으로 나오게 하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마드리의 집안 남자들을 앞으로 나오게 하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다. 사람들이 그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이제 지파들 중 제비뽑기를 통해 먼저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지파 안에서 또다시 제비를 뽑으니 마드리의 집안이 뽑혔고 그 집안 사람들 중 제비를 뽑으니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이러한 제비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입니다. 왕을 선출한 백성들의 환호. 그래서 사람들이 다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사람이 여기에 와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 사람들이 달려가 거기에서 그를 데리고 나왔다. 그가 사람들 가운데 섰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은 더 커 보였다.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뽑으신 이 사람을 보아라. 온 백성 가운데 이만한 인물이 없다. 그러자 온 백성이 환호성을 지르며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 사울이 최종적으로 왕으로 결정되었는데 정작 사울은 자신이 될 줄 알고 짐짝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겁쟁이로 보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의 겸손함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앞서 그가 자기 삼촌에게 기름 부음에 대해 말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울의 모습은 오히려 자신을 많은 백성들에게 극적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숨어있던 그를 데리고 나오자 사람들은 그의 큰 키와 잘생긴 외모에 환호했습니다. 그의 키에 대한 묘사는 그가 전쟁을 치르기에 매력적인 신체 조건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고 사울을 뽑으신 줄로 착각하고 환호성을 지르며 사울을 환영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이 왕으로 뽑힌 사울을 보며 환호하는 모습은 왕정 제도의 위험함을 은연중 드러내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사울 왕에 대한 인정과 부정.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백성에게 알려준 다음 그것을 책에 써서 주님 앞에 보관하여 두고 온 백성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용감한 사람들이 사울을 따라갔다. 그러나 몇몇 불량배들은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할 수 있겠느냐 하고 떠들면서 그를 업신여기고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사울은 못 들은 척 하였다.
이제 사무엘은 백성들 앞에서 왕의 제도를 선포하고 책으로 기록하여 이를 보관했습니다. 아마도 신명기 17장에 기록된 왕에 대한 율법을 근거하여 만들어진 지침서였을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 사이에 지켜야 할 의무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 사울을 왕으로 선출한 백성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선출된 사울이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몇몇 재력가와 용사들이 사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반면 사울을 반대하는 몇몇 불량배들도 있었습니다. 사울의 인품과 출신 배경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불량배들은 아마도 몇몇 지방 세력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사울을 업신여기며 그에게 예물도 바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겸손하게 그들에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초기 사울은 매우 신중하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자신이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고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궁일이 여기시고 돌보시는 목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사무엘은 백성의 요구대로 왕을 선택하면서도 백성이 주님의 은혜를 저버렸다는 사실을 확인시킵니다. 또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를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합니다. 백성이 잘못된 동기에서 시작된 일이지만 그 일이 선한 결과를 얻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어진 상황이 최선은 아니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나를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